유다서는 아주 짧은 그런 장이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례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이렇게 정욕으로 바꾼 거, 육신적인 것으로 복음을 바꾼 거,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꾸고 이 말은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될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욕으로 육신적으로 바꾼 것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복음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응용되고 방법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만 가지 인생 문제가 다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 복음을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이거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또 이제 복음 놔두고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단 아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 기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이제 자녀들 손주를 놓거나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요. 저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만약에 손주가 생긴다. 물론 제 마음대로 안 되겠죠. 저는 학원에는 절대로 안 보낼 거예요. 공부하라고 학원에 영어 학원 그런 학원에는 내가 안 보낼 거예요. 애하고 좀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초를 가르쳐 줄 거예요. 기초. 공부하는 원리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애기들에게 가르쳐 주면요. 제 생각에는 평생 아이들이 잘할 것 같아요. 학원 보내서 공부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학원만 보내면 이제 공부 잘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거 공부를 하려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거 헬라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하면은 대부분 이 헬라어 해석이 영어로 번역돼서 나와요. 국어로 번역된 거는 거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영어를 모르면은 또 헬라어 해석하기가 또 어려워요. 얼마나 대충 이해하는 게 속이 터지고 답답한지 그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애들이 책을 안 버린 게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그 자습서 있잖아요. 영어 자습서 이거. 책꽂이 있더라고. 애들 이제 다 지나간 채. 그걸 이제 제가 혼자 앉아 펼쳐놓고 이제 한과를 이렇게 보고 그 한과를 보고 나면 끝나는 거기에 마지막 장에 단원 평가 있어요. 시험 보는 게 있어. 아이들 깨끗하더라고. 낙서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 혼자 이제 딱 시험을 보고 제일 뒤편에 또 답지가 있어요. 답지를 갖고 내가 맞나 안 맞나 채점을 해보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맞았을까 틀렸을까.
그런데 100점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 중학교 그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단원 평가에서 100점을 한 번도 못 맞아봤어. 그래 어떤 건 또 틀렸어. 생각을 너무 깊이해서 틀리고 막 얼마나 그 사람이 약이 오르는지 왜 이게 100점을 한 번도 못 맞아보느냐. 그게 제가요 뭘 안다고 떠들어봐야 결국은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기초가 안 된 데서 뭐 단어를 외우고 주소 들은가 해봐야 이게 평생 영적 문제가 와요. 불안하고 아는 것도 아는 게 아니고 확신 없이 뭘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초가 잘 돼. 그래 중학교 1학년 영어도 모르는 게 학교만 지나면 또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학교에서 퇴학은 안 시키거든요. 대학원까지 졸업해도 중학교 1학년 영어가 안 된 사람이요 수두룩해요. 대학원 졸업하신 분이 박사학위 받는 분이 중학교 1학년 영어 안 된 분이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질 거예요. 그죠? 아유 설마 그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 영어를 모르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고 아는 분이 훨씬 적을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분이.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걸요. 그 기초가 안 되니까 항상 뭘 알아도 불안하고 늘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도요, 기초가 딱 돼 보세요. 코치 없어도 계속 발전해요. 저는 어릴 때 운동을 참 좋아했거든요. 태권도 이런 거 모든 운동 다 좋아했어요. 근데요, 그 기초를 딱 갖고 태권도 해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하면요, 그 기본 동작에서요, 모든 게 응용돼요.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태권도 4단짜리 이런 거 저한테 절절 맸어요. 도시에 그 태권도 4단, 딴 사람 엄청 운동 많이 한 애들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꼬리 감췄어요. 저는요, 1단도 안 땄어요. 1단도 딴 게 없어요. 단정이 없어요. 시골에서 있어갖고. 그 심사도 안 봐가지고 없어요. 4단이 저한테 꼬리 감췄다니까요. 제가 4단 앞에, 고등학교는 4단이 제 그 벽돌 깨는데요. 그 기와장 깨는데 들고 있었고요. 제가 쳤어요. 걔가 보조했어요.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기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져 있어요. 기초가 안 되면서 막 난치가고 잘난치가고 막 어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오는 거예요. 뭐든지 거짓 뿌리고 진실이 없고 본인도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인생요 그렇게 살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요 어디 가서 훔치지 말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기초하세요. 뭐든지 그릇마부터 잘하면요 그 속에서 평생 응답이 오거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뿌리가 딱 내려야지 그때부터 만 가지 응용이 되어져요. 이게 안 되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그리스도 완전히 답 내리고 결론 내려야 돼요. 야,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오늘 이해가 되고 또 누려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라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지 환경도 아니에요.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다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여러분이 알고 진단하고 거기에 답을 찾아야지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막 오만 육신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 되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복음 하나가 확인 안 돼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갖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져봐요. 불신자는 예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던져봐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굿뉴스, 복음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생이 무엇을 취해야지 행복한가? 불신자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마 저는 1순위가 돈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불신자는 돈 있어야 된다. 돈 없어서 갈등하고 돈 없어서 고생하는 거지. 돈 벌어야 된다. 돈이 복음이다. 저는 불신자는 대부분 그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돈이 복음이다. 아니면 내가 세상 무식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복음이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시받는 것은 내가 지위가 없어서 나는 지위를 갖고 출세를 하고 진급을 하고 그래 돼야지 내가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아니면 또 자식이 복음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남들에게 정말 내가 멋있게 행복한 모습 보여주자. 자식이 복음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죠? 또 예수님 물어봐요. 종교인들이 가진 복음은 뭐냐? 종교인들. 세례 요한과처럼 윤리, 도덕, 사회 정의 똑바로 살아야 된다. 질서를 지키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의 복음은 또 달라요.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겠는가? 인간이 사회에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음,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진 복음, 그 복음 그렇다.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복음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 복음을 알게 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너도 종교인의 복음, 불신자의 복음 갖고 있지만은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했다. 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종교인의 복음과 불신자의 복음 속에 섞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너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고 그 고백이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비록 불신자가 가진 복음 기웃거리고 종교인이 가진 복음 기웃거려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 좋아하거든요. 그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경제가 축복받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복음, 불신자가 바라는 복음 갖고 있어요. 종교인이 원하는 복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 짐승은 짐승을 이해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인간은 인간 이해만 똑바로 하면 돼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담은 창조의 걸작품이 여러분이에요. 짐승과 사람은 완전 달라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처럼 세상을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인간의 고상함, 인간의 순결함, 인간으로서 최상의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사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린 그 자리에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을 아비로 두고 마귀를 아비로 두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인간으로 전락한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짐승이 안 하는 짓들을 많이 해요. 인간은요, 짐승보다 인간이 더 악한 거예요. 인간보다 타락하고 인간보다 부패한 건 세상에 없어요. 사람 하나 타락해서 모든 만물이 다 타락했어요. 살기 어려워요. 인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짐승도 먹고 살기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자연들이 인간 하나 타락해갖고 세상이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에게 빠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이 바람을요, 손으로 잡는 것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모든 것.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인간이 슬프단 말이에요. 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인간은 헛된 짓을 하고 있다.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 바람을 잡는 거다. 여러분, 인생에요, 불신자는 지금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남이 사니까 살고, 남이 잠자니까 잠자고, 남이 밥 먹으니까 밥 먹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없어요. 거기에 불신자는 열심히 사는데 인생에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이 없어요. 노예가 되어 살고 물질의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서 사니까 그냥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발관에 이렇게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거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젊은 분은 거의 안 오셔요. 그런데 이제 이발사도 나이가 드셨고 다 거기에 이제 동네 노인들이 오시는 이발관이어가지고 그 얘기 끝에 그 길거리에 휴지 줍는 저분들 참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노인분들이 여러분이 한꺼번에 얘기하시더라고. 선생님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걸 누가 하라 그럽니까? 나한테 그래요. 저분들요 나라에서 돈 받는 것도 있고요. 주머니 집집 한 사람마다 돈 몇 천만 원 없는 사람 없대요. 노인들이요. 그거 한 푼도 안 쓰고요. 계속 다니면서 휴지 줍고 모으는 것만 돼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지요. 노인들을 나라에서도 돈을 좀 준대요. 주고 자기들이 눈만 뜨면은 밤늦은 시간까지 휴지 줍고 산대요. 모으는 데만 몰두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래. 길거리에 휴지 줍는 노인들이. 저는 몰랐지요. 노인들이 참 돈이 없어가지고 저리 휴지 줍고 사나 보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인생이요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모으니까 그냥 계속 모으는 거예요. 왜 모으느냐? 그냥 돈이니까 모으는 거예요. 뭐 쓸 줄 압니까? 무엇을 해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해요? 밥이라도 식당 가서 따뜻한 한 개 먹고 그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모으는데 급급해갖고 그 쓰레기를 버린 거 그것도 주스도 먹고 계속 모아야 되겠다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목적 없이 인간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에게 종교인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주는 게 전도예요. 그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거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복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종교인이 가지고 온 복음, 불신자가 가진 복음, 내가 그런 걸 쫓아가고 있지 않나. 그죠? 나의 복음을 여러분이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복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모르는 나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거 나 지키고 갈 거다.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복음 나는 붙잡고 갈 거다.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바울은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이 가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걸 수 있다고 하는 게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원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우리 남서울교회가 누리자.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생명을 걸자. 어디 눈치나 살금살금 보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음 붙잡고 내 체면 관리나 하고 인격 관리하고 적당하게 살다가 나 가야 되겠다. 우리 그런 복음 가지려면은 우리 자존심 있지 그런 복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도 기도하시고 총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어제 그 RUTC 뉴스에 제 얼굴이 나올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뛰더라고. 다행히 편집을 잘 해주셔갖고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또 법안 처리한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다. 내가 혹시 또 철없이 어떤 법안이 어떻고 설명하면은 덕이 안 될 텐데 하고 이제 뉴스에 안 나오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그 뉴스를 또 어떻게 작성했는지 몰라서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데 한마디도 안 나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무도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지. 뭐 인생 그렇게 까다롭게 말이야. 그렇게 혼자 뭐 잘난 척하고 혼자 하느냐. 많은 그 영감분들이 저한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대꾸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그죠? 우리 후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한 며칠 동안 전국의 목사님들이 제게 많은 위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위로 받으시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뭐 상처 안 받고 또 상처 받을 일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조금 착한 사람으로 봤나 봐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어떤 분은 뭐 속이 시원했다는 말 하시는 분도 많고, 또 고맙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복음, 적당하게 좋지, 좋은 게 좋지, 그냥 넘어가지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느냐. 그래요. 제 얼굴 다 팔려도, 제 얼굴 껍데기 팔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면은 저는 내 얼굴 진짜 수금댕이가 돼도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면. 체면 관리하고 인격 관리하고, 여러분의 인격보다 주님의 얼굴이 더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 얼굴 완전 개떡됐습니다. 개떡됐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목사님 개떡 안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 여러분 복음 가지고요. 물론 그게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 복음, 눈치를 갖고 적당하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자기 이익 따라서, 그 복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자존심, 복음의 정체성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에 누가 죽인다고 칼을 탁 이 울대뼈에 갖다 대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칼을 갈아갖고 여러분의 목에다가 복음을 시인하면 여러분 죽인다 그래도 시인하고 천국 가시기 바래요. 그런 복음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복음은,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는 거예요. 장마에 쓰레기 떠나가는 환경과 세상의 문화 속에 가는 뭐 요즘 시대는 어떻다 저떻다 그런 시대 타령하고 세상 환경 타령하고, 뭐 요즘 누가 교회 가는 사람 있냐, 다 뭐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장마에 쓰레기 떠내려 가듯이 그런 복음 말고 나의 복음, 생명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는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분을 저는 우리 교회 여러 번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유행복음, 눈치복음, 사람 앞에 선 복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 복음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왔겠습니까? 사람 앞에 적당한 그런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복음 속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렀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계를 내다보고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은 현장에 복음 전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정말 나의 복음을 확인하는 우리 교회의 복음의 정체성, 남설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낙타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지 말고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말 자꾸 따지고 뭐 토식 갖고 이런 사람은요, 그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뜻을, 미닝을 생각해야 돼요. 뜻, 언어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그 말뜻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부자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느 교수님이 어떤 해석을 하는데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 저게 어쩌다 교수가 됐나.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게 좋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가난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압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이 부자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는 돈 10만 원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사로잡혀 갖고 헛짓하고 학교도 안 가고 돈 쓰러 다니라고. 그건 부자예요. 여러분은 돈을 조 단위로 갖고 있어도 내 본분을 지키고 영적 생활을 하고 복음과 주를 위해 살면은 부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뭡니까? 그 메시지가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주의 일에 방해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성경은 그 뜻은 맹꽁이처럼 문자적인 해석만 해갖고 어쩌다 저런 분이 교수가 됐나. 어린 마음에 봐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나는 교수 할아버지 했겠다. 내가 어린 마음에 저런 분이 교수가 됐다. 학교만 다니고 뭐 논문만 내면 교수 되잖아요. 저렇게 말뜻을 이해 못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인가?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라. 불신자가 가진 복음 갖지 말라. 그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 원하는 뜻은. 어디 뭐 여러분 보고 가난뱅이로 살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 자랑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고 그렇게 사시라는 뜻이지 여러분 보고 빈털터리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우리가 복음을요. 정말 성경을요.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이걸 붙잡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늘 올인하셔야 돼요. 어제 그 핵심 여러분이 보셨죠? 그 호주 이제 핵심 예배 이렇게 한다. 내가 끝나고 전화를 선교사님한테 해주고 또 우리 영광 집사한테 해줬어요. 수고하고 애썼다고. 뭐 어떤 예배보다 예배를 깔끔하게 잘 사회도 잘 받고 기도도 잘하고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어요. 수고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작은 일이지만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죠? 여러분이 맡은 일은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대충 뭐든지. 그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라면서 인생 복음의 글작품을 만드는 추억이 되셔야 돼요. 대충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인 복음이 돼요. 완전히 거기에 기도하고 집중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미션을 딱 결과를 내놓는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의 복음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 여자가 있어요. 물론 뭐 후궁으로 들어간 게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저는 에스더가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로서 진짜 이게 진짜 비참한 거다. 수많은 첩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게 그게 뭐 성공입니까? 왕후가 된 게. 본처가 왕비가 된 거는 그것도 뭐 좀, 후궁은요 나대다가 바로 죽어버려요. 후궁은요 본처의 재산이에요. 역사가 그래요. 후궁이 100명이다. 100명 다 그 무술이에요. 그냥 평생 그냥 방 한 칸 쭉 거기서 살다가 왕이 부르면은 뭐 한번 접대하고 그냥 평생 거기서 살아요. 자식 낳아도 다 죽어요. 후궁 자식은요. 왕손에게 반대된다고 후궁 자식을 낳아도요. 유배 내지는 혹시 또 반란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궁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죽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요, 여인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한 사건이에요. 그게 후궁으로 된 거. 뭐 여러분 청와대만 들어가서 살면 성공한 거요?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하죠. 그 에스더가 자기의 생에 가장 의미를 찾은 날이 왔어요. 여인으로서는 진짜 인생 세상 말로 조진 거예요. 남편의 사랑, 세상 사람들은 자식 못 놓고 그냥 일회용으로 놀이개로 장난감으로 살다가 자기 인생 없이 살다가 가야 하는 독수 공방하다 죽어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게 후궁이. 후궁을 갖고 성공했다는 사람, 그건 도란 사람이에요. 그런 에스더가 인생이 의미를 찾았어요.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그때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과 같이 믿음을 합쳐가지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후궁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지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수정들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집은 다 하나님이 싹 다 씨를 말릴 거다. 네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면은 감사한 일이고, 네가 만약에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지 않는다면은 너와 가정은 다 멸절할 것이다. 너 아니래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린다. 정말 그 모르드게의 믿음은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방해 안 받는다. 너 정도 갖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 그러나 이 일에 쓰임받는 걸 감사하고 네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이 에스더가요 그 삼촌의 말에 오케이 했어요. 예, 삼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좀 말씀 좀 해서요.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게 불임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과 그를 죽이려고 하던 모든 사람을 목 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준 불임절. 여러분요, 인생이 첩으로 들어갔어도 의미를 찾으니까 대박 터졌어요. 대박. 진짜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에스더는요 정말 몸을 버리고서 망가진 인생, 여자로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에스더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는 데 쓰임받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할 때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키우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양육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사명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지난 날이 발판이 되고 감사가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정말요. 저는 이렇게 살아온 게 전부 응답이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제가요, 이제 목사님들과 이런 여러 이제 연배 목사님들 많이 오니까 참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늘 물어봐요. 목사님 참 어쩌면 그렇게 이해심이 많으십니까? 하고 예, 나이 드신 목사님 저한테 늘 그런 항상 반복된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이해심이 많으십니까? 저한테 수없이 제가 듣고 자라요. 근데요, 제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환경이 그 어릴 때요, 저희 집에 말 못하는 벙어리 일꾼이 있었어요. 그 벙어리 일꾼이 있는데 막 흥분을 하면요 아주 기고만장해요. 손짓 발짓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뜻이냐고 계속 물어. 근데 다른 형제들 뭐 그 관심도 없어. 저는 한번 붙었다면 계속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계속 물어봐. 나중에는 이제 이 머슴이 포기해버려. 됐다고 막 손 흔들고 가버려요.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 때문에 화났어? 뭐 때문에 그래? 계속 내가 물어보고 막 그러면 손짓 발짓도 설명시켜. 그럼 난 못 알아들어. 자기도 속 터졌다 딱 가버려. 더 이상 끝내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 정이 들어.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무슨 뜻이냐 묻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이요, 사람의 뜻을 어릴 때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그 머슴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머슴이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면요, 뭐 때문에 우리 저 강복이를 저렇게 화나게 했는지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뭔 사연을. 그래서 막 얘기를 계속 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머슴도 내 뜻도 못하는 내가 기특한가 봐요. 고마운지. 옛날에 잔치집에 이렇게 가면요, 도시락 벤또를 줘요. 고기도 넣고 뭐 사과도 반쪽 넣고 뭐 사탕도 넣고 이래 갖고 이제 계란도 반쪽, 한 개도 안 넣고 반쪽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요, 옷도 안 갈아입으면 옷에, 냄새나는 옷에 사과 반쪽 갖다 넣고 사탕 넣고 이래갖고 나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탕을 내가 얻어 먹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사과는 버리고 꼭 나 먹으라고. 그 음식에 탐심이 엄청 많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꼭 먹으라고 갖다 줘요. 어째 저걸 갖다 주냐. 뭐 먹는 귀신 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걸 갖다 주냐. 이제 부모님이 신기하겠죠.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들어주고. 여러분요, 그게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몸이 배더라고. 그 교회를 가도 그 도움되더라고. 그 목사님이 국어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시험 많이 들거든요. 목사님 무슨 뜻으로 저러셨을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시켰어요. 할렐루야! 왜요? 갑자기 왜 저러시지? 그 설교하시다가 왜 그래요? 아멘! 또 갑자기 문장이 안 맞는 말씀 하시지? 어릴 때 가만 하더라고.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하셨을까? 항상 뜻을 생각하는, 그 우리 집의 머슴처럼 뜻을 생각하는 습관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제 인생에요, 성경을 볼 때도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주님이 아까 됐잖아요. 부자가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무슨 뜻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거 문자로만 해석하지 않고 뜻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뜻이 그런 뜻이군요. 여러분요, 추석 명절에 집안 식구들하고 말싸움 하면은 오늘 설교 공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말싸움 하지 말고 상대방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답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가족들, 인간관계 만나서 무슨 소리라도 들으세요. 듣고 거기에 원하는 게 뭔지 뜻을 알고 답을 주는 증인들 되셔야 돼요. 그게요, 믿음 생활은요, 뜻을 알고 답을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말 따지지 말아요. 그거 대들지 말아요. 욕을 해도 무슨 뜻일까? 저분이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그 사람의 뜻을, 본질을 다 거기에 답을 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전도자가요, 육신적인 그 초동학문에 머물러 가지고 말꼬리나 붙잡고요, 안 됩니다. 진짜 우리는 답을 줘야 돼요. 왜 저분이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하는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위로하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전도하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영원한 시간표를 이루는 정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속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